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32장 34절로 5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노래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노래의 내용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불순종하게 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노래하게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모세의 마지막 노래 부분에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 이후에 토라의 모세 오경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와 모세 오경의 순종 그리고 모세의 죽음 이야기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노래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 오경의 순종은 말씀이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으로 구별된 삶을, 본보기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모세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그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얻어진 그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붙드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토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입니다. 이 심판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나라의 하나님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34절부터 43절입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35절. 그들이 실족한 그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37절.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38절.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40절.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41절.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42절.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마리의 머리로다.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34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 9절과 연결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전 9절에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4절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쌓여 있다, 내 곳간에 봉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의 도구인 이방인들 또한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절서부터는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과 회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36절에 하나님께서 본인 백성들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신 이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그들의 무력함의 때, 갇혀있을 때, 노인자가 없을 때를 말하는데 이 때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신뢰한 반석이 어디 있느냐? 즉 너희들을 구원해 줄 우상 신들이 어디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너희들이 그동안 제물의 기름과 포도주로 제사를 드린 너희들의 피난처가 된 그 우상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상들의 허상을 꼬집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은 핵심절입니다. 그것은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40절서부터는 심판의 도구인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영원하실 하나님을 선언하며 41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그들을 보응할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42절에서는 화살과 칼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요 4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인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속죄하여 주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토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44절부터 47절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44절과 45절은 모세와 그리고 그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노래와 함께 백성들에게 낭독을 마친 이후에 46절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순종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47절에서는 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헛된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생명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토라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48절부터 52절입니다.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9절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50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51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52절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48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토라를 율법을 다 선포를 마치는 그 날에 49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리고 맞은편 아바림 산맥 위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0절에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 모세 또한 이 느보산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1절에 무리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2번 내리친 사건으로 인해 52절 비록 너 모세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 바라볼 수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번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 또한 귀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3번째 본문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예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닥칠 심판에 대해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민족의 인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온 인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심판의 도구인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노래 이후에 토라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정체성은 혈통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역할이 여기까지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정말로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완벽한 리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첫 부활 열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때에 부활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신명기 시대나 지금 시대나 믿음의 공동체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을 허락하소서. 나의 욕심으로 만든 나의 기쁨은 너무나도 짧고 허망함을 고백합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기쁨은 잠깐이고 건강이 좋아져도 감사가 잠깐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순간의 즐거움이요 관계가 좋아져도 그때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소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기쁨과 평안이 넘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살아갈 희망을 얻습니다. 어떤 비관적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